아침입니다.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이제 읽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인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단지 이제 신학적인 책이 아니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 편지입니다. 13장 마지막에 이게 권면의 서신이란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면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고 혹은 명령, 이런 말인데, 이 히브리서가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뭘 권면하는 것이냐?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아마 이런 굉장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계속 제사 제도, 제물, 대제사장, 모세 이런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32절에 말씀하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그러면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다가올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유,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바나바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 썼다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초대 교회에 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물이 썼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뭘 이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이제 흔들리게 돼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이 사람들처럼 이 어떤 외적인 신앙의 유혹이나 핍박이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매우 많은 그런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옛날에 여러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참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은요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 또 어떤 선지자는 요 부분 어떤 선지자는 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참된 선지자다. 제시의 절정이요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4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7절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세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세요. 그래서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라.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분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은 그러므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천사들은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할 존재들이에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 보면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냐면
3절에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라면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 말이죠. 이 최고로 존경하는 선지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 집에,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종에게 가는 것과 똑같아.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또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큰 대제사장이요, 참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도 천사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셨는데 대제사장은 그냥 한 몇 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대제사장이시오.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 생활 하도록 기도하고 계신 참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너희가 어디 가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3장 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하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이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 하라고 그러세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초점을 분명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리려고 하는 때에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목하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주목하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쓰러질 거 많이 생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 천국의 복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따르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